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면 아들 안에서, 여러분이 믿고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긍휼을 갈망하며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서 다시 배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의식과 형식과 어떠한 장소 안에서 혹은 어떠한 유명한 사람 안에서 어떠한 유명한 사람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마태복음 9장에 저는 이 말씀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구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사실 우리가 이 말씀에 익숙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 오셨습니까? 1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긍휼을 갈망하며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식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무엇이 있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는 이라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단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께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장소가 합당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 건물 안에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이러한 장소적인, 물질적인 밖에 어떠한 장소를 생각하는 사람들, 어떠한 건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거듭날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된 경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서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자면 아들 안에서, 여러분이 믿고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식과 형식과 어떠한 장소 안에서 혹은 어떠한 유명한 사람 안에서 어떠한 유명한 사람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여러분이 믿고 거듭난 여러분의 영과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과 이러한 예수님 안에 여러분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떠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참된 포도나무이고 참된 경배의 장소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이 믿고 거듭난 영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장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주었습니다. 믿음과 예배의 장소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자세로 바로 서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절,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셨다. 이것을 들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금 징수자들과 죄인들과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세금 징수자들과 죄인들을 같이 유대인들은 취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이런 식민지 하에서 세금을 징수하는데 필요 이상의 세금을 징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세금 징수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을 죄인 취급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고 많은 세금 징수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그리스도가 맞는가? 예수님을 의심하였고 또 예수님께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왜 너희의 선생은 세금 징수자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거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의사가 필요한 자는 건강한 자가 아니다. 병든 자들이다. 그리고 13절에 와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긍휼을 갈망하며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가서 다시 배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나 이 말씀을 읽을 때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는 의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낮아질 수 있고 우리는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죄인들이 받은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와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 이렇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많은 가르침에 이론의 지식들과 사상들과 관념들과 신앙 속에 빠져서 길을 잃은 사이비와 이단들도 많습니다. 또 그러한 곳에 빠져 있는 믿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신명기 4장 6절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계명인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Come to me.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 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까?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는 없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열매이신 진리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 나오지 않고 밖에 많은 잎사귀들에 미혹되어서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교훈에, 교리에 많은 지식의 이론들, 사상들, 관념들의 파도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하십시오. 13절, 요에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이 파리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하나님 그분 자신께로, 여러분의 주님인, 여러분의 왕이신, 여러분의 임금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께로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 분명히 말합니다.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영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그분 자신께로 나와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여러분, 오늘날 모든 믿는 이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그분 자신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긍휼과 은혜의 보좌 앞에 다 각각 개인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로서 이 시대에 부르심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가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자녀들을, 믿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또 이 세상 나라에 대하여 애통해야 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인하여 우리는 울며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존귀함을 받으며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는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복음 전파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파에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그분 자신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들, 가짜들, 다른 가르침들, 다른 복음들, 종교적인 위선들로부터 또 이 세상으로부터 제약들로부터 육체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들로부터 종교적인 위선들로부터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 마음이 없는 행위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 그 의식, 그 위선, 그 형식, 그 이론의 지식들, 사상들, 관념들, 실행들이 아니라 상하고 찢겨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그분 자신께 돌아오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자세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루에 얼마나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즘은 시대가 좋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틀어놓으면 신약 성경을 여러분 하루 종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무한 반복 기능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 하루 한 장 무한 반복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약 성경 하루 한 장 무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걸 도와주는 채팅방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거듭날 때 여러분 속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신음하며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뜻을 세워야 할지 모를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상하고 통해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바르십니다. 기름을 바르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도와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완전히 새로워지도록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주십니다. 주님의 음성 안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주님의 영광 안으로, 주님의 능력 안으로, 주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믿는 이라면. 히브리서 4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론의 지식들, 사상들, 관념들, 실행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마음을 찢는, 마음이 찢어진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바르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의 피 비추심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분 자신께 나와서 여러분의 죄악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통회하는 상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리고 그 통회하는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다리십니다. 탕자의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탕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고, 쉽게 말하자면 자기의 힘과 노력과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많은 지식들과 많은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 속에서 제사 드리려고 했던 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탕자는 그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탕자는 교만했지만 그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을 탕자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나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쭐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심내자 요한이 강야에서 회개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 마귀에 의해서 조성된 이 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 종교적인 위선이 가득한 이 세상, 종교적인 가르침들과 모양들 속에서 위선적으로 사는 이 종교적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의와 거룩과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 그분 자신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로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가난하게, 비참하게, 눈멀고 발가벗겨진 상태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신 하나님 그분 자신께, 영광이신 그분 자신께, 의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 자신께 나오기를, 이르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합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의 사실들 안으로 성령의 기름 바르심 안으로 돌아갑시다. 그분의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읍시다.
마태복음 9장.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그분께서 세금 징수자의 부스에 앉아 있는 마태라고 불리는 한 사람을 보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그분을 따랐다. 그런 후 예수님께서 그 집안의 테이블에 앉았을 때 이것이 일어났다. 보라, 많은 세금 징수자들과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했다. 왜 너희의 선생은 세금 징수자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거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의사가 필요한 자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들이다. 가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긍휼을 갈망하며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다.